이 강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여러 교우분들과 또 연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지 핸델 음악가 아시죠? 그분의 합창곡 메시아는 지난 260여 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불렸지만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오케스트라의 서곡이 끝나면 테너의 독창으로 시작을 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600~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같은 땅에 사는 같은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석 달이 지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잠시 휴전을 하고 포로를 교환했지만 아직도 전투 상태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을 향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어느 한 민족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위로를 갈구하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정스럽게 알려라. 이제 복역기간도 끝났고 죄사함도 받았다. 이것은 분명 만기 복역을 치르고 석방되어서 귀향하는 죄수나 포로를 사죄하고 위로하면서 새 출발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그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끝내고 그리도 그립고 그리워하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파괴와 폐허 속에서 허탈한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계 제2차 대전 말기에 태어나서 아직도 종전이 안 되고 휴전 상태의 긴장 속에 있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 한순간도 평화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70대 후반이 지난 분들은 2차 대전에서부터 6.25 한반도 전쟁을 겪었고 또 70년 중반 이하에 계신 분들도 전쟁 자체는 아니었지만 휴전 상태의 긴장 속에서 한반도를 생각하며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으로 매일 보는 전쟁터,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틴의 비극과 폐허와 잔인한 죽음이 바로 우리 눈앞에 끔찍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과 가족을 잃고 휘청대는 다리를 거닐며 피난 행렬에 나선 노인들,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엄마 아빠, 파괴된 잔해 위에 홀로 앉아서
엄마 아빠를 부르며 힘없이 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전쟁의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폭격을 맞아서 안과 박이 모두 폐허가 되어서 그들이 계획하고 있던 모든 예배와 교회 행사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위로나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해야 할 과제를 한 소리 있어 광야에서 외친다. 사막의 큰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높이 돋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꼬불꼬불 울퉁불퉁 험한 길은 곧고 평탄한 하이웨이를 만들어라. 전쟁의 폐허 속에 길을 닦는 도로 공사부터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전쟁으로 상한 몸과 마음을 싸매고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내 집 수리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급한 것이 도로 공사라고 합니다. 전쟁의 잔해로 발 디딜 자리조차 없는 주위 환경을 정리정돈하고 넓고 바르고 평평한 길을 만들어서 앞으로 오실 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누가 오시길래 폐허 속에서 도로공사부터 해서 하이웨이를 만드는 것이 내 상한 몸과 마음의 치료나 내 집 수리보다 먼저 하라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음서들은 이 광야의 외침을 세례 요한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경고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곧 도착한다는 마지막 예언과 경고의 소리가 광야에서 들려옵니다. 그 오시는 분은 세상 모든 제왕 중에 왕이시고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이신 최고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분이시지만 동시에 길 잃고 상처 입은 양들을 찾아서 품에 안으시고 상처를 싸매주고 아기 양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 양을 위로하는 선한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화려한 불빛과 캐롤 소리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쇼핑하고 집안 꾸미고 집 음식 만들고 몸담장하고 파티에 가느라 법석대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지난주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정의의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대림절기는 그렇게 세상처럼 징글벨 소리와 산타 할아버지의 호호호 웃음소리로 왁자지껄 흥분하는 때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귀담아 듣는 시기입니다. 쾅쾅 울리는 크리스마스 캐럴 소리에 흡수되어서 잡음처럼 들릴락 말락 죽어가는 저 멀리 광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는 귀를 고르게 닦아 귀인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고, 요한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나 자신도 용서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세례받고 곧 오실 분을 위해서 길을 닦으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기에는 아직 도로 공사가 다 되지 않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기에는 아직 임신부 마리아의 몸에 출산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녹주 동안의 대림절은 40주 동안의 임신 기간과 같은 때입니다. 임신하고 아기를 낳아본 분들이 공통으로 체험하는 것은 임신 소식과 함께 몸의 변화를 느낄 때 임신부는 기쁨과 희망과 함께 불안과 두려움도 동반합니다. 임신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부는 40주 동안 몸속에서 자라는 태아를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를 못합니다. 태아가 탈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혹시 중간에 유산하거나 사산하지 않을까? 사실 많은 임신부들이 유산이나 사산에 아픔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40주 동안의 임신을 무사히 지나서 이 아기가 세상에 출생하면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 마리아도 어느 엄마와도 같이 기쁨과 희망, 걱정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가운데 기도하며 태교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마리아의 태교의 노래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마리아의 임신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방에서 총칼을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마리아는 사실 약혼은 했지만 미혼 임신부입니다. 그 당시 법률로는 미혼모가 임신을 하면 강간죄로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과 치욕 속에서 40주 동안 태아를 키워야 하는 절실한 모성애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임신부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당시 로마의 군정하에서 이 아기는 금수저는커녕 흙수저도 물지 못하고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임신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광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리아는 자기 속에 자라는 아기에게 태교합니다. 아가야,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편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과 행동과 삶의 태도를 청소하고 옳은 길, 고른 길, 하이웨이로 인도하거라. 산같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위세 떨며 거만한 자는 끌어내려라. 깊은 골짜기 밑바닥에서 온갖 고통과 치욕과 슬픔에 잠긴 이들을 들어 올려서 치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어라.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인권과 자유를 누리고 정의와 평화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하이웨이를 만들어라. 공포와 미움과 편견으로 꼬불꼬불 휘어진 인간의 마음과 생활 태도를 곧게 펴라.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이루는 경제적 빈부의 격차를 균등하게 만들어라. 전쟁과 파괴와 폭행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의 안전을 이루어라. 독재 권력 아래 억눌려 신음하며 고난받는 이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어라. 정치적, 사회적 균형과 동등한 인권을 누리게 하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본질과 권능을 찬양하면서 뱃속의 아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림절은 임신부 마리아와 함께 우리도 정의, 평화, 기쁨, 사랑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노력과 투쟁의 계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캐나다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은 오늘은 따뜻하지만 이때쯤이면 눈보라치고 꽁꽁 얼어붙는 광야 생활 그 자체입니다. 최근에 오셨던지 반세기 이상 여기 사셨던지 우리의 이민 생활은 확실히 광야 생활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인종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노동으로 허약해진 몸과 만성 피로감,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월세로 연봉 7,8만 여불 월급쟁이가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원베드룸 아파트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새 이민자, 피난민, 유학생들은 오늘 저녁 한 끼는 어떻게 때우며 이 추운 밤 어느 구석에 머리를 눕혀야 하겠습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노고와 슬픔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소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불빛을 볼 수 있다고 격려와 희망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마리아와 함께 구세주를 내 안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교하며 구세주의 출생을 준비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대림절의 주제인 평화, 정의, 기쁨, 사랑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특히 갓난둥이로 오신다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주위 환경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의 실수와 남의 잘못도 용서하는 아량을 베풀게 도우소서. 캄캄하고 긴 겨울밤의 광야 생활에서 따뜻한 온정과 밝은 미소를 보게 하소서.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